할렐루야. 저는 저기 화성의 해변가에서 왔습니다. 한 2년 전에 청년애들이 권사님 같이 오셨죠. 이렇게 오셔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보고, 아니 요새 청년들이 저렇게 기도하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지쳐가지고 자고 있는데 원장이라고 한 사람이 이번에도 우리 저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정말 하신 거 보고 누추한데 오시까지 오셔서 많은 정말 여기 목사님 강연을 오신 것 같은데 좀 도움을 주려고 오신 것 같은데 전혀 내색도 오지 않고 방도 조그마한데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은 이게 뭐 기도원에서 소리만 잘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게 농축되어 나타나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20대 때 시골서 올라와서 은혜를 받고 바로 신학을 하려고 했더니 목사인 이종사진 형님하고 어머님이 말려서 일반 대학을 갔어요. 졸업하고 나중에 내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리라 해서 했는데 그것도 동생을 졸업할 때까지만 다녀라 어머니의 권유로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게 석유화학 쪽이라서 원료 쪽을 하다 보니까 대접이 잘 돼요. 1년에 매출이 뭐 한 5조 10조 이렇게 되는데 원료 몇 명이서 10명이서 그걸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발도 세고 뭐 전 세계로 다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다가 이게 2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역은 다 끝났구나. 나는 40세에 결정하리라. 왜? 마누라가 결혼을 했는데 직장에서 만났어요. 교회 다니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30 중반에 딱 그만두고 돈도 있겠다 해서 신학을 하려고 했더니 언제 나하고 뭐 선교사나 이런 거 하기로 상의를 했냐 이거예요. 전 남자가 결정하면 따를 줄 알았어요. 이 나이에. 야, 그때 그런 노래가 있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리 쫄아드는가. 그런 노래 있죠. 제가 아직 늦게 와가지고 이게 어느 순화가 안 됐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 된 우리 목사님하고 대비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또 좀 세야 이게 은혜가 있다고는 이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처받지 마시고요. 아멘. 그러다가 40대면 누구도 모세도 결정을 했으니까 나도 하리라. 그랬는데 그때 팀장이 되고 뭐 하면서 권한이 있으면서 이게 들어온 돈도 달라지고 골프 약속도 달라지고 가는 골프장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참 거기에 하다가 40 넘어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이. 동생이 삼촌이라고 했는데 삼촌이 제 남동생 하나 있는 동생은 삼촌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당했다고. 어디냐고 그때 천안 당국대병원이래요. 그래서 당국대병원에 응급실에 전화했더니 죽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골프 치러 가다가. 내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해서 정말 동생이지만 친구 같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인일인가 내가 운전하셔서 제 부하를 지키면서 갑니다. 싸늘한 그 시체 30분 전에 와 있는 재수 씨하고 만나보고 나서 그냥 돌아오는데 만약에 내가 죽은 순간이 있었을 때 교통사고 당하면서 잠깐 사이지만 주마등처럼 일생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위험에 처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안타깝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뭐가 있다고 하던데 뭘까? 문을 열라고 딱 했는데 삼각산에서 성원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중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목사보다 한 끗 빨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 들고 일어서라고 일어섰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그거 하나는 왜 하도 마누라가 반대하고 그래서 못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욱하잖아요. 근데 2달 동안을 저는 몸이 지금 딱 자면은 깰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1시 반이나 2시 사이에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제 돈도 있겠다. 또 나이도 이제는 40 중반이 넘어가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혼 한번 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때 결단을 잘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때 생각이, 나는 절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 너무 물들어 있고, 협상을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외국 사람, 전 세계 사람들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도 이사야서 49장 보면 손그늘에 숨기셨다고 했더니 칼같이 날카롭게 하고 화살촉까지 날카롭게 하고 화살통에 숨기셔서 안 써요. 안 써. 열받게 만들어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원서 내면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다르다 이거야. 2개월 남겨놓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몇 등으로 들어간지 압니까? 저도 6개월 후에 살았어요. 280명 총신대 출신 빼고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그럴 이유가, 영어는 계속 써왔기 때문에. 성격이 쉽게 나왔어 그때. 그래서 가서 딱 한 거 보니까, 제가 성격이 욱해서 인문학 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왜? 욱해서. 그랬는데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0,000명! 늦게 왔어도 10,000명! 딱 시작하고 목표를 삼았어요. 근데 마누라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졸업하고 목선수 받고 딱 개척을 신도시에 200평을 사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옆에 다른 교회에서 2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20m의 정문이 생기는데, 단지가 생기는데 딱 뒤에 산이 있고 딱 좋은 장소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전원주택이 4개 있으니까. 같은 업종에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이게. 진짜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응답받고 왔으니까,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양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물고 뜯으면, 이걸 지난주 설교했는데 그냥 주택에서 드렸어요, 예배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쪽에 하나님이 어떻게 팔게 만들어서 싸게 팔았는데 손해보고 팔고, 처음부터 이게 삐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도 그 당시에 이제 기다렸더니 가까운 거리에 군소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뇌경색 비슷하게 와가지고 4층 건물의 지하 2층에 교인도 한 50명이 있고, 우리도 그쪽에서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인수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되겠다. 하나님이 좋은 데를 준비해놨다. 근데 그냥 덥석 물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면 그냥 얼굴대로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협상을 많이 해서 딱 컴퓨터로 탁탁탁탁 나오는데, 이쪽이 너무 믿었더니 이걸 자세히 안 쳐다보고 그냥 너무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때부터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집사람은 당신 성격에 그럴 줄 알았더니 밤마다 이 지하에 와서 하는데 열이 받는 거.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받아요? 열이 받아. 내가 그렇게 멍청했나? 누구한테 당하지 않았는데, 전 세계 사람한테도 안 당했는데 어떻게 내가 어리버리, 믿음이 좋으면 어리버리 되는가? 거기에 그러면서 하다가 열받다가 뭘 받는다? 불 받아요. 손이 뜨끈뜨끈하면서 몸이 막 이제 20대 때 사촌 형님 밑에서 이분이 저녁마다, 이제 가방끈이 좀 짧은데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부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이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찌 은혜와 뭐 이제 너무 한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회도 공동체인데 조금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을 내 사람 만들고 이렇게 했잖냐. 네가 네 것 쓰냐? 그런 생각이 또 실력을지도 않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또 하나는 우리 와이프가 이 영적인 것이 좀 훈련을 못 받다 보니까 내가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10,000명 목표한 게 1,00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 있어요? 물. 제가 열이 많이 받아서 물을 잘 먹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냥 뭐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이 연단 받고 훈련 받고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고 앉아만 자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게 겪어보니까 목회를 하고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영성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폭풍에 대해서 지금 폭풍 지난번에 사시나무 떨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는데 비가 오고 난리를 치고 막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는 그 다음부터 불을 강조했어요. 불.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를 하면 요즘은 이 양반이 불이 얼마나 있는가, 불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가 내가 알라고. 저는 민감하지 않아가지고 원래 민감한 사람의 예언이나 이런 그런 게 강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밀어붙이는 힘이 강해서 믿음, 돌파, 치유 그게 강해요. 그런데 이게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영적 지각력이 딱 생기면서 불이 강한 불만 원했는데 살살 타오르는 불, 안에서 끓어오르는 불, 기도도 머리로 하다가 입으로 하다가 가슴으로 하다가 뭘로 합니까? 차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이. 여러분 주의 한번 하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금방 나타나요. 이게 뭡니까? 절규하는 소리요. 하나님을 찾는 소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폭풍을 지금 여기 폭풍이 제가 그 교회를 행신독적으로 인수하면서 보니까 4층인데 그 위에 기계실이 있어요. 그 위에 12.5m 종탑을 세워놨어요. 태풍이 치니까 이게 확 쓰러져가지고 딴 데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오른쪽에 딴 집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빈터로 가가지고 문제가 뭐냐? 여기 박아놓은 볼트라고 합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아 2.5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잘 돼요. 그런데 뭐냐? 영적인 파워와 말씀이 적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입니까? 우리의 뿌리가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뭡니까? 대형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요. 지금 이런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설교 오지 않고 우리 목사님 뵈러 한 몇 년 전에 온 적이 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분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 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 겉으로만 몇십 년 다니고 직분만 가졌다고 뿌리가 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철저한 1대1의 관계예요. 이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고 이 교회에 있고 우리 목사님을 50년 준비해서 이렇게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이 겪어보니까요,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 어디 그냥 찾는 분도 많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나가지도 않으시고 여기를 집중한다는 게 어떤 때는 이게 계속 같이 있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행복으로 누리고
여러분들이 커나오는 영적 상태를 보면서 만족을 누리게 됐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복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태풍의 이런 속에 태풍의 눈이 있죠. 태풍의 눈 속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맥스 루케도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 처음에가 많은 요구와 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에 다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풀던가 심지어 혼적으로 풀던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승화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뭡니까? 조금 힘들어지고 특히 세상에 있는 질병이나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60, 70대에서 중병 들은 분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안성기, 이봉주, 이봉걸 뿐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뭡니까? 영적인 상태를 평상시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 때 팍팍팍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매주 한 3, 40명이 옵니다. 어디서 오느냐? 나주, 포항. 여기가 직분자가 50% 이상이에요. 기도를 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운동도 안 하다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이거 바빠 죽겠는데 사람은 5가지는 할 수 있어요. 묵상하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습관을 안 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쁘면 뭐요? 기도도 속으로 끌어오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합심하자 우리가 7시간을 기도해요. 12시부터 목요일날 1시까지 사냥하고 1시부터 7시간을 막 질러 대는 거예요. 여기 터지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배가 터지도록 이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까지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전철도 없어요. 수원역에서 좌석 타고도 2시간 걸려야 돼요. 그런데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도를 다시 찾고 싶은.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의심이 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조차도 안 믿어지는 상태가, 영적 상태는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질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면 이제 실패, 고통이 심한 게 찾아와요. 여기서 말하는 3가지가 우리 영적 상태나 세상적인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이 바다에서 더운 거, 지구온난화, 나쁜 것 때문에 한나도 원통하고 분통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의 핵심을 알고 문제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암병이 와도 아니면 집안이 재정이 무너져도 자식이 무너져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요? 아니 병이 있는데도 병원을 안 가본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기도하면 낫는다. 아니 병신들만 그럴 때 목사님도 그래요. 이 등신아 가서 알아보고 믿음도 없는 것이 능력도 없는 것이 있는 척하냐 라고 훅 찔러댔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상태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운 태풍이 불고 하나님도 시내 산에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뭐해서 삼라만상을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식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게 하늘에서 불이, 우박이, 천둥이, 구름과 안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태로 하나님은 내려오고 인간들은 올라가서 만나는 결혼식, 계약식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우리가 태풍이 치고 참 불만 받아도요 암병 안 걸려요. 암병 안 걸려요. 암병은 뭐요? 차갑고 그냥 옆에 위에 원망과 불평과 현재 상황을 못 견디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터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골마 터지니까. 그러나 이걸 녹여버리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 지금 여기 오는 분이 매주 바뀌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떤 분이 왔느냐? 권사님이에요. 한 70 정도 된 분, 68세. 뭐냐?
유방암이 들었는데 이거 자르고 뭐 하는 게 기분 나빠서 안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터져나오고 또 뭐냐? 전이가 돼서 당신 생명은 3개월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진짜 누구 말대로 불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고백하느냐? 3개월에 난 죽어도 좋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하고 왔구나. 뭡니까? 믿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이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 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믿어져야 돼요. 성령이 자기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성령의 탄식까지 느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좋은 환경에 지도자가 있고 양육자들이 있는데 목장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여기 보니까 사역자 수준이에요. 아 진짜요. 네. 여기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니까 사역자 수준이에요.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도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원통하고 분통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태풍과 이쪽은 뭐가 있어요? 불만 해도 뜨거운데 번개가 치면 3만 도랍니다. 3만 도. 탁 당하기만 하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쓰러지고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한 번에 그냥 12년 혈투증도 가듯이 강력한 은혜가 강력한 은혜가 아니더라도 작은 은혜라도 내가 받기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전기가 쏘이기만 하더라도 그런데 뭐야? 폭풍은 오기도 전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적 파급력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가. 태풍의 눈에서는 아주 조용합니다. 잔잔합니다. 그렇게 허리케인이 일어나면 미국 같은 데 보면 막 집이 날아가고 막 산사태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가 다 그냥 쑥대밭이 돼버려요. 동네가 그냥 희죽하게 돼버려요. 이런 강력한 은혜를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도 겨울밤 이런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각성하고 그게 지나갈 때 강력하게 받아야 돼요. 거기에는 핵심 인물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오인호 목사님뿐이 아니라 여러 목장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일할 때 보면 구약에서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또 뭐 종교계에게 뭐 무슨 문제 또 대각성 운동 그것이 강력하게 이른비 늦은비 부어줄 때 그냥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집중하여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이른비 늦은비 또 부흥의 계절 이것은 집중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은혜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줄 때 받아야 돼요. 저도 20대 때 받았던 은혜를 직장 다니면서 거기서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일찍 올 걸. 일찍 올 걸. 거기에 한이 맺죠. 10년만 일찍 올 걸. 뭘 배우는데 10년 걸려요. 배우는데. 그런데 거꾸로 따져보면 지금 제 나이에 일찍 온 사람은 다 흐물흐물해요. 예. 근데 뭐 신병들은 뭐요? 초짜들은 이건 뭐 배는 게 없어요. 네. 실수하고 뭐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아니 목회를 하다가 자꾸 광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로. 그런데 갑자기 우리 뭐 좀 가지고 있는 것을 건물 조그마한 것을 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고양시에 삼성동에 제3도시인데 이걸 싸게 달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알아봤죠. 100km를. 그래 더 싸게 달라는 얘기예요. 성질이라서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 아무리 싸게 달라고 해도 너무 은혜를 나한테 주지라는 말만정 뺏어가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내가 이제까지 여기 와서 버린 게 얼만데 째찌하게 거고 가고 그러느냐. 그래서 딱 하고 그쪽을 내려갔습니다. 저 혼자 내려가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오후강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불을 받아요. 불을 받아. 능력을 받아요. 은혜를 여기도 보면 열심을 가져요. 막. 열심을 가져요. 근데 내 열심일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과 열심이 이게 같이 가야 돼요. 복음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로마서 6장 10절과 같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과거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죽는 것뿐이 아니라 죄의 세력도 지금 현재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복음을 확실히 기초를 세우고 내가 주관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데 내가 최대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 쪽은 기도를 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좀 말을 해서 문봉우 교수하고 좀 친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서철원 교수님 이제 제자인데 칼빈 개혁신학 연구소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 연구진의 총책임자가 저예요. 그런데 이거 방언하고 막 안수하고 하되면 이거 거기서 알면 나 이제 자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뭐냐 경력을 보고 뭐 하면은 뭐 조직신학 박사지 뭐하지 나오니까 말하는 것도 그런데 또 그냥 할 때는 전혀 그게 안 나타나니까 저게 그 사람이 맞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밖에 못하냐 이 말이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쓰려고 말씀도 깊게 하고 신학도 깊게 하고 능력도 기도도 깊게 해서 하나님을 정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내가 지금 교회가 크나 뭐하나 나를 뺑뺑이 돌리고 열받게 만들고 완전히 한 다음에 여기다 쓰려고 했고는 이제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열심히 했고 유별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바람이 나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있어도 능력을 받아도 불이 좀 임해도 이게 단 줄 알아요. 서울대 나오고 박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왔어요. 폐암이 걸렸어요. 그 사람만 고치면 한 20명이 나와요. 그래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하면 좀 나으려다가 좀 나오면 안 나와버려요 또. 그러다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또 누가 아프다면 또 도전을 해요 또. 그래가지고 암병 든 사람 뭔 사람 30명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야 나는 안 되는구나. 기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힘들게 하고 광야로 간 다음에 뭘 느꼈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내가 10,000명을 목표하고 1,000명을 목표하고 얼마를 목표하고 하면서 뭔가 보이려고 했던 게 뭐냐면 나의 과거를 믿은 거예요. 나의 열심을 믿은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나왔어. 그리고 대기업에서 성공했어. 내가 이제까지 실패한 적이 없어. 내가 뭣도 있어? 돈도 있어. 봤더니 돈을 믿었어. 나도 몇십억 있었어. 그러니까 째째하게 누구한테 안 하고 내가 땅 사고 내가 하고 올라다 보니까 이게 안 돼. 그때 깨달았던 게 나를 내려놓지 못함. 나를 내려놓고 나니까 아니 갑자기 누가 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중풍이 저기 17년 됐대요.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얘기요. 우리 교인도 아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뭐 할 때 왔었는데 뭔가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참 뭐 어떻게 사람을 그래서 나 혼자 가기 그래서 전도사를 데리고 왔는데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 이러고 있는데 나이도 나고 또 17년 됐는데 저걸로 대각하다가 제가 이게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맥힌 것 같아서 뇌를 찍어보자고 하니까 다 괜찮대요. 심장에 혈압만 좀 많고. 그런데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툭툭 쳤더니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뭐 하면 툭툭 때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안수해도 안 돼서 그때는 불도 세게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나한테. 그래서 손목을 내가 하다가 부러지니까 살살 만졌어요. 왜? 툭툭 쳤기 때문에. 그때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쭉 했더니 새끼손가락이 쭉 펴지는 거예요. 이게 놀란 게 그 사람도 놀랬지만은
실제로 내가 놀래, 제가 놀란 거예요. 또 이게 살살 만졌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만졌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이게 펴지는 거예요. 누가 놀래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 다음부터 뼈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만진 데만 아파. 풀려. 뇌가 요새 많아요.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 뇌가 만지면 시원하대. 허리를 쳤더니 허리가 낫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전화로 기도했더니 전화가 되는 거예요. 전화로 나왔다고 돈을 또 보내주는 거예요. 돈도 한 푼도 누가 보내주지도 않다가. 야, 그러면서 누가 일한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되 기도를 속으로 합니다. 왜? 우리 집에 왜 개가 있어요. 둘째가 60만 원 주고 뭐니까 그걸 사왔어요. 갑자기 개 이름 생각이 안 나. 영양개 있잖아요. 맹인들 그런 거. 골든 리트리버. 그걸 하는데 내 신세가 불쌍해서 우리 뒷산에 가서 지 킁킁거리고 나도 킁킁거리고 그렇게 돌아다녀. 그냥 그게 습관이 돼서 하나 그냥 킁킁거려. 차 탈 때만 소리 지르고 하고. 그런데 뭐요? 소리를 안 내면서도 들끓는 기도가 20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쫙 인도하면 성악한 사람들도 속에서 나오잖아요. 저 속에서 나와. 그냥 끌어올라.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고 나를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불쌍해서 나를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원래 얼굴이 빤빤하고 좀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신세가 철학했어요. 쪽팔려서 진짜.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빠 몇 번 실패했으면 이제 그만하지. 조사도 안 해보겠냐. 둘째는 전화를 차단했어요. 같이 직장 다닐 때 같은 팀장이 했는데 한 사람은 현대자동차 사장을 했어요. 그것도 전략기획실장. 누가 차를 하나 1억짜리 뭐 사회복지 해달라고 해서 쪽팔리지만은 10몇 년 만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30분 만에 1억짜리 차를 후배를 줬어요. 몇 명이냐 교인이. 몇 명이라고 하니까 전략 좀 가지고 가래. 야, 왜? 200조 되는 회사의 전략기획실장 사장이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현대 건설 부회장까지 했는데, 아니 전략을 가지고 말고 모든 것 내려놨는데,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가 사회를 너무 잘 알아서, 사회를, 직장을, 세상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밀어줘가지고 200억, 1000억 부자 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또 2명을 키웠어요. 동생 하나 하고 사업상 2명 키웠어요. 혹시 내가 나가면 뒤를 봐주려고. 근데 두 놈이 다 죽어버렸어요. 야, 하나님은 너무 하시는구나. 주위에 돈 있는 사람이 오질 않아요. 제가 돈이 있게 생겼나 봐요. 또 쓸어버려서 없어도 있으면 다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광야인데 기적을 경험해요. 창대교에서 2년 전에 와서 100만 원 주고 8월달에 와서 100만 원 주고 또 오늘 50만 원 주고 우리 형님이 불쌍하니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여기 엘리야가 열심을 가졌어요. 특심을 가졌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 저도 그거 알고 나서는 그냥 저녁마다 처리하고 그냥 산기도 다니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기 보면 뭡니까? 바람, 지진, 불 후에도 하나님이 한다. 그걸 다 통과한 다음에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를 내놓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사명.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다른 거 필요 없다. 아니 어떻게
주일날도 뭐 얼마 안 돼요. 또 일부 끝나고 수원에 누가 2년 됐어요. 설교해 달라는 거. 거기도 뭐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메인이 목요일날이고 수요일날인데 헌금이 오면 주면 끝나. 그래서 카페도 만들어서 커피 다 대줘. 또 빵도 줘. 고구마도 줘. 뭐 밥도 줘. 하다 보니까 꼭 맞는 것만 들어와요. 너무 잘했더니 헌금도 안 해.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오다가 오기 싫으면 말라고 그래요. 너무 세게 나가도 그러지만은 너무 잘해줘도 문제고 강하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있기만 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려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천국이라고 느껴. 왜? 커피 공짜, 그 다음에 스무디 공짜, 라면 공짜. 어떤 사람은 밥 먹고 라면 먹고 또 뭐 먹고 그냥 아이고, 이건 거지 귀신 들어갔나? 아무튼 일어나잖아. 근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때는. 왜 내가 이게 뒤처리만 하고 다녀야 되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 성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나주에. 거기를 우연히 가게 됐어요. 이제 다음 달부터 밑에서 스태프 몇 명 없는 사람들이 방값 받읍시다. 커피값 받읍시다. 뭐 합시다. 규칙대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해놓고 가서 보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82살 먹은 원장님이 무식쟁이 원장님이 그렇게 품어주고 인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하나님께 받은 게 그걸로 그 시골짝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와서 또 바꿔요. 좀 지나면 또 너무합니다. 어떻습니다 하면 그래 또 바꿔야지. 너무 버릇이 안 들었어. 그러다가 또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아직까지는 은혜로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은혜를 여기 보면은 값싼 은혜로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은 갑자기 변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인사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이 예배를 계속 하시는 우리 목사님 보면 형님 목사님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만남이 영적인 만남입니다. 이럴 때에 집에서 자빠져 자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이때는 또 복음을 믿되 복음은 은혜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이빨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해요. 이빨을 빠져도 안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밥 먹다가 터져나와. 살짝 넣고 이게 8개인가 6개인가 8개 됐어요. 아니 송무순 목사가 2월 달에 뭐 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이빨을 하는데 제 설교를 듣다가 헛소리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틀리려고 못 걸어다니 10년 동안 못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거 하란 얘기예요. 한 달에 돈 50만 원 드는 사람이 안 간다고 했더니 너는 사람 딱 가볼지 모르지만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그래서 못 가. 그랬더니 가서 견적만 파더래. 근데 1,100만 원 나오는데 800만 원 깎아주겠다는 얘기야. 끝들이 안 오고 하면 이걸 또 딴 데 가서 알아보고 안 하려고 했더니 2월 달까지 안 하면 그것도 안 해준다네 또. 이게 마케팅 그렇잖아요 또. 다 나중에 보더니 또 해주더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런데 봐봐요.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2022년 2월 22일. 그럼 이 자가 몇 개요? 예? 안 돌아가요? 6개. 오후 2시. 원래 그런 거 한다면 나는 머저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2년 2월 22일 나는 오전에 10시 하자고 했더니 안 된대. 오후 2시밖에 없대. 오후 2시 하는데 뭐가 팍! 이 자가 7개네.
옛날에 이런 것들 얘기한 것들 내가 뭐라고 했는데 뭔지 압니까? 이사야서 55장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그래서 싹 했어요. 뭘로? 공짜로. 그 송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은 나보다 한참 후에 이제 아직도 이거 못 박았어. 이거 빼기만 하고.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에 투자했던 게 저는 내가 잘못해서 근자랐더니 어떤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썼잖요. 그래서 당신 깜짝 놀래요. 당신 영혼이 다르네. 볼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늦게 오다 보니까 사람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 50년 동안 만드는 일찍 올 걸 저렇게 생각하니까. 늦게 오다 보니까 열받아. 수시로 열받아요. 이걸 삭히려고 대신은 뭘 빨리 받아요? 열받다 보니까 불은 빨리 받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팍 해버리냐. 그러다 보니까 안수하면 안전벨기가 일어나고 선포만 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돈은 안 줘. 근데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돈을 주면 끝나. 왜? 간절하지가 않으니까. 돈을 안 준 게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파트 없는 게 고마운 거예요. 자식놈한테 올해 처음으로 고대 박사과정 하다가 돈 없어 그만두고 취직했어요. 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사귄 지가 7년 됐는데 인사하러 안 와요. 왜? 쪽팔린다고 아파트 안 산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야, 아파트도 못 사주고 미안하다. 저도 자존심이 있지. 안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말아요. 아버지 일이라 잘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귀는 애가 지 이름으로 아파트 당첨이 돼서 들어가고 있대. 그러니까 내년에 뭐요? 할 거니까 결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거나 살아래. 둘째 놈 전화를 차단한 놈이요. 이놈이 나가서 뭐라는지 압니까? 큰 놈은 그래도 대학까지는 내가 다 보내주고 했는데 얘는 못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지가 나가서 식당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배달이죠, 배달 요새는. 그래서 난 배달만 보면 이게 가슴이 찡해요. 눈물이 픽 돌아요. 왜? 나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던 데 100억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좀 끝발인 데 있었어요. 이것도 좀 생긴 데 있었고. 한두 번 품목 잡고 나오면 다 밀어주고 해서 야, 더러워서 이거 참 환장 같다. 나 혼자 하는 말이요. 괜히 단순. 야, 그런데 걔가 유명한지 않죠. 지 혼자 해서 작사 작곡 지가 해서 어디 학교도 안 갔어요. 배워서 3번 유명하지 않지만 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서 보면 얘가 생각이나 뭐 하는 게 지 형보다 나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어떻게 저 머리에서 이런 가사가 나올까? 걔가 고3 때요. 5월 달에 이거 하겠다는 얘기요. 보컬을. 그래서 야, 내가 봐도 너는 안 돼. 그래서 노래방을 데리고 갔어요. 요게 나보다도 안 나온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그때 강호동이가 뭐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거기에 김정은 가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김정은 가수가 누구냐고 했더니 치대당이네. 치대를 그만두고 가수가 됐대요. 근데 원래 수학의 맨사원 회원이라서 이거 치대도 안 가려고 하는 애가 그래서 그때에 옛날 같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야, 저런 애도 하는데 우리 아들 같은 놈은 뭐 되지도 못하는데 너 이거 뭐 해라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잘나고 못난 거 많이 이룬 거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릇의 크기, 인격, 신앙의 용량 하나님이 겉으로 달라요. 특히 이런 교회에서 귀에 줬을 때 폭풍이 와
불어도 폭풍인지도 모르고 있는 머저리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랑비만 불어도 폭풍으로 판단할 줄 아는 영적 지각력을 갖고 좋은 모세 같은 지도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지도자, 이사야 같은 지도자가 많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거스틴, 칼빈, 뭐 이런 유명, 조나단 에드워드 뭐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많은 사회에서 경험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젊은 영원한 청년인 오인호 목사님을 존경하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